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아져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후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시내에 나가서 노숙자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섬긴 지가 저는 5년이 좀 지났습니다. 5년 몇 개월이 돼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섬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기도 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도전과 훈련도 받으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굳이 1, 2부로 따지자면 아침에 거리에서 노숙자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1부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2부가 됩니다. 이 두 예배를 왔다 갔다 섬기면서 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 건물에 성도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참 은혜들도 주시고 귀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보다 좀 더한 은혜가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그 거리 예배 때 부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현장에서 은혜를 느끼는 그 정도의 수준은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최소한 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거리에서의 예배가 심심찮게 더 종종 은혜로운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 하나만 봐도 비바람을 막아줄 수 없는 그런 야외죠.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죠. 만약 비가 오면은 봉사도 예배도 섬김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를 하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기도로 준비하게 되죠. 우리가 종종 선교사님들에게 듣는 간증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우리 원춘희 선교사님도 한번 고백하시기를 내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는 단 한 번도 주일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척박한 바누아투를 가니까 이게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서 막 진흙탕이 되고 비가 안 와야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간절하게 날씨부터 기도하게 됐을 때 주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자기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세부터 다른 거죠. 저희 노숙자 팀도 지난 5, 6년 동안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오클랜드 겨울 시즌에도 한 번도 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에서 제가 일어나 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졌고
모터웨이를 가는 도중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막상 시티 근처에 가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바람도 전혀 불지 않았어요. 약간 봄의 날씨처럼 따스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설교를 마치고 마침 기도하고 헤어지는데 그때부터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날씨 외에도 언어의 문제라든가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이빨이 막 빠진 채로 막 슬랭으로 빠르게 얘기하면 저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뭐 문화적, 정서적, 환경적인 갭이 알게 모르게 아주 커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예요. 왜 노숙자와 함께하는 거리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현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일하시더라고요.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 5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매주 섬겨본 결과 경험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노숙자들이 말썽도 피고 예배가 집중도 안 되고 어수선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족한 가운데 막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날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별로 흥미롭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설교 제목들을 보시면요, 주로 어떤 거냐, 좀 자극적인 것들,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들, 666, 베리치, 아니면 뭐 돌파, 치유, 기름 부음, 영적 전쟁, 뭐 거의 이런 것들이에요. 조회수가 막 치고 올라가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라, 품어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런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설교 제목들에는요 클릭을 안 해요. 조회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대다수의 교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가? 분명히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 주제들에 관심이 주로 가시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고로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기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편식인 셈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식은 금물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을 골고루 듣고 집중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귀찮아하고 게을리할 수 있고 부담이 들어서 피해가고 싶은 말씀들 중에 오히려 우리들이 집중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요, 바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주제 중 하나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손수 씻어주셨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하기 일보 직전까지 한평생 섬기다 가셨어요.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내뱉은 말씀 그대로 본을 보이고 살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교회란 곳은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야 주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바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많은 곳일수록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겠죠. 자,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시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실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아보는 일은 여러분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막상 낮아져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은 어려워요. 내가 낮아져서 남을 늘 섬기는 일이 딱 내 체질에 맞아. 나는 그게 내 체질에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쟤보다 내가 더 크고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남과 경쟁해서 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걸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기어이 먹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멋대로 살고 싶다 라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타고난 사람의 본성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요, 사람을 딱 대할 때 어느 정도 착한 척, 겸손한 척, 남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 상대를 존중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나서서 섬겨주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매너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상대가 내가 섬긴 만큼 나를 섬겨주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할까요? 내가 기대하고 참고 투자했던 만큼 남이 나에게 똑같이 대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죠. 쉽게 우리는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담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요, 순종 복종으로 통과해서 나아갈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되는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과연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나은 면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솔직히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영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노숙자 예배에 자주 오시는 분 중에 커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마오리 분이신데 이 암세포가 머리에 오장육부에 저 밑까지 꽉 차 있는 분입니다. 수술로 지금 계속 조금씩 빼내면서 버티고 계신데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어려운 분이세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사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정말 어렵고 그렇게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또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정말 기구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그 배경을 제가 알지만 솔직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일은 저도 어렵더라고요. 매번 불가같이 화를 내시고 욕도 막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시고 얘기해도 안 들으시고 자기 얘기만 하시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만 제가 아는 것만 감옥을 2번 왔다 갔다 하신 그런 분입니다. 사람하고의 이 인간관계 자체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분이세요. 어쨌든 우리 멤버들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분 때문에 그 봉사를 그만둔 청년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이세요. 그 김 집사님도 한 번은 저한테 섬기고 있다가
커즈가 오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 오늘 왜 왔을까? 목사님, 솔직히 저 사람 보면 돌아버립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실 정도로, 물론 회개하시죠. 사랑하려고 노력하시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분이에요. 한 달쯤 전인가요? 사실은 제가 별거 아니고 그러지만 이 얘기를 아내에게도 얘기를 전혀 안 했고 그냥 저랑 주님만 아는 얘기였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본문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래도 여러분하고 좀 나누라는 그런 부담을 좀 주셔서 제가 나눕니다. 한 달쯤 됐나? 더 넘었나? 하여간 그 애들 방학이 있었어요. 4월 달이니까. 그래서 모처럼 날을 잡고 애들하고 좀 더 놀아줘야 되겠다. 평소에 먼데 여행도 못 가는데 저기 미션베에 가는 근처에 수족관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꽤 비싸더라고요 그게. 가족들 티켓 4개 미리 예약하고 사서 계획을 짜고 이제 그렇게 날을 잡았어요. 날이 됐어요. 차를 타고 수족관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예고 없는 핸드폰이 울리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딱 디스플레이를 봤더니 커즈예요. 커즈. 오랜만에 갑자기 온 전화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덜컹했어요. 이분을 제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뭐 이렇게 좋은 일로 소식이 없고 항상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탁들을 할 때, 아쉬울 때 이제 연락을 하시거든요. 운전 중이었고 수족관을 가고 있었는데 전화 받기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나 지금 가족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애들 좀 같이 지내보려고 하는데,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휴일에 가족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 노숙자를 섬겨야 될까? 수족관 간다고 유치원까지 쉬게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기에는 이 신앙의 양심이 찔려서 몇 초 만에 그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커즈가 하는 말이, 자기 지금 병원에 있는데 퇴원을 해야 된다. 당장 데리러 와달라는 거예요. 오클랜드 시티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이제 퇴원할 때가 됐는데 자기가 걷기도 어렵고 짐도 많고 너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 나는 너의 양이고 너는 나의 목사 아니냐? 네가 좀 도와줘.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살짝 화도 내시고 욕도 하시고. 아무튼 차 안에서 운전 중에 그 차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서 아내도 듣고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들었어요. 그 내용을 다 조용해졌어요. 순간. 아내도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할지 선뜻 결정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결국 가게 됐습니다. 아내도 그게 맞다고 동의를 해줬고,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하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수족관에 내려다주고 아내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뭐 영어는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좀 알려주고, 내가 최대한 빨리 올게. 커즈 집이 시티 아파트니까 내가 빨리 데려다주고 아마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병원에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차도 너무 간신히 겨우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요. 연락이 안 돼요. 한 20분인가 혼자서 계속 밖에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문자가 하나 오는데 자기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지금 볼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좀 기다려라. 내가 곧 가겠다. 그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디 문 앞에서 기다려라. 근데 이제 저도 거기가 좀 크고 복잡해서 잘 못 찾았어요. 근데 한 1분 정도 늦었습니다. 정확히 한 40초에서 1분? 그래서 딱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거리에서 큰 소리로 그 F 막 욕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 20m, 30m에서 딱 저를 발견하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 막 욕을 쌍욕을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망하게 다 쳐다보고 웬 동양인하고 마오리가 막 욕을 하고 있으니까 첫 만남부터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죠.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그 장애인처럼 걷습니다. 이분을 부추기고 짐을 들면서 이제 제 차로 가는데 말은 또 엄청나게 많으세요. 쉬지 않고 말해요.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뭐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말대답하면 이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잠히 듣고 호응해 줘야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긴장이 돼요. 이분을 만나면. 겨우 차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밑에 그 괄약근 쪽이 그쪽으로 이제 암을 빼내기 때문에 거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조금만 긴장하거나 이렇게 좀 한마디로 이렇게 거기서 줄줄 변이 새요. 그래서 항상 이분이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는데 그날만큼은 이제 팬티만 입으시고 병원 가운을 이렇게 하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네 차에 그 변이 묻으면 안 되니까 비닐하고 수건을 깔고 앉겠다. 이래서 이제 그 비닐하고 수건을 탁 이제 옆에 깔고 세팅을 하고 차도 또 혼자 못 타요. 이렇게 부축해서 앉히고 안전벨트도 혼자 못 합니다. 이게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안전벨트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가는 줄 알고 곧장 내심 속으로 야 좀만 버티자. 한 곱이 넘겼다. 차에 겨우 태웠다.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배가 고프다고 뭐 먹을 것 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해줘야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길에 좀 이렇게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기 병원 앞에 내가 자주 가는 파이 가게랑 이렇게 대여리 같은 게 있는데 꼭 저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분이 저기 앞에 10분 파킹 보이지? 저기다 대라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파킹하는 사이드가 옆에 그 사이드 월이죠. 그 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주차 잘 못하면 다 긁을 수 있는. 근데 하필 제가 운전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그날 거기 처음 가봐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주차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음이 우지직 꾹꾹 막 이런 소리가 운전하는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그 차의 위리 바퀴가 완전히 아작이 나가지고 많이 패이고 깎이고 부셔집니다. 물론 뭐 이제 타고 다닐 수 있죠. 정말 속이 그냥 확 상하면서 근데 겉으로는 목사기 때문에 티도 못 내고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같이 확인을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고치는데 최소 400~500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커즈는 뭐 남의 바퀴가 뭐 부셔지든 뭐 금이 가든 상관없이 유쾌해요. 그냥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러면서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 실수로 박았지만 이분을 지금 만나면서 계속해서 기분 상할 일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쌓여가더라고요. 가게를 2개 들려서 이것저것 샀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참 좀 난감하고. 차로 다시 또 왔습니다. 어렵게 태웠어요. 이제는 정말 집에 가려나? 아니었어요. 저기 홉슨 스트리트 쪽에 가면 노숙자들을 섬겨주는 미션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음식 패키지를 좀 네가 받아주라 나 대신. 그러더니 전화기 좀 줘봐. 이러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직원한테. 나 지금 가니까 준비해둬라. 그래서 데이빗 네가 가서 좀 받아와. 알았다. 그리고 가는데 이분이 말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을 자기가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길로만 가라. 쇼컷으로. 왜냐면 토요일이었고 그 차들이 되게 많이 붐볐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이게 또 곤욕인 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저기서 좌회전 하라는데 좌회전 안 하잖아요. 엄청나게 또 화를 내십니다. 막 욕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나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갖고 화제를 살짝 돌리면서 이제 신앙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얘기를 좀 했어요. 요즘 너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니? 그거 진짜 중요한 거다. 근데 이분이요, 이 하나님 얘기를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속된 말로 돌아버리셨어요. 완전 크레이지. 화가 아니라 분노를 내시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고함을 치시면서 엄청난 욕을 쏟아부으시는데 뭐 때리겠다, 뭐 너 저기 뭐 예배 드릴 때 뭐 던지고 다 회방 놓겠다, 뭐 가만 안 두겠다, 막 쌍욕을 날리시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은 채로. 여러분 거기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뭐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퀸스트리트에 뭐 중간에 다 막아놓고 불락쳐서 계속 우리가 막 헤매게 됐어요. 알던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없고 다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뺑뺑 도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엄청난 고함으로 저한테 욕을 하니까 지나가던 키위들, 시민들,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앉아있는 노숙자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이분이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바깥에 있는 거리에서. 저는 괜히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운전하다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정말 잘 섬겨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속에서 살살 짜증이 올라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나 만나면 혹시 짜증나니? 화나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그래.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마디로 확 해줄까 하다가 참고 있는데 아마 한 20분 정도 제가 그렇게 욕을 먹은 것 같아요. 그 시티 안에서만 창문 열어놓은 채. 나중에는 솔직히 여러분 귀가 왕왕왕 걸리더라고요. 그 막 데시벨이 높으니까 침이 막 사방에 미러에 튀고 막 밑에 튀고 그렇게 정신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미션 시티에 겨우 도착해서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나 끝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내 몸이 이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네가 대신 가서 내가 그 짐들을 다 내 방에서 끌어내려갖고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픈 환자들이면 당연히 제가 이제 불쌍한 마음을 먹고 당연히 도와주죠. 그것까지 해야죠.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이분이 일일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파트 키랑 열쇠를 주면서 야 먼저 저기 오피스 가서 직원이 아마 저 어딘가 있을 텐데 창문을 크게 치면서 소리를 질러갖고 그 직원을 부르래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꽝꽝 치면서 직원을 불렀어요. 직원이 안 나와요. 그래?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 가서 내리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복도 쭉 가고 뭐 어디 가면 내 방이 있는데 열고 가면 무슨 색의 가방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 그래갖고 제가 무슨 보스 말 듣는 쫄랭이처럼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이분은 차에 가만히 있고요. 속으로 이거 정말 훈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아닐까? 주님 눈으로 보고 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마침내 짐을 잘 갖다 줬어요. 부축해서 차에 내리고 그렇게 도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마무리하고 겨우 헤어지게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렇게 진이 빠진 상태에서 수족관으로 애들 보러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저도 욕 늘 먹고 하지만은 그날 너무 심하게 먹어가지고 이 마음이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족관에 갔더니 이미 다 놀고 이미 거의 끝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30분 애들하고 더 있어 주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서쪽 쪽으로 가서 우리 저녁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거의 도착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자, 근데 갑자기 또 핸드폰이 울리는데 불안한 마음에 싹 보니까 또 커진 거예요. 받았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깜빡 잊고 병원에 짐을 놔두고 왔는데 다시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와달라. 나 이거 진짜 필요하다. 그 가방 안에 자기 기저귀들부터 시작해서 수건, 면도기, 로션, 필요한 모든 일수품, 일상생활 다 들어있다 거기에. 나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겨우 헤어졌는데 나 지금 또 가야 되나? 막 해도 거의 막 질려고 하는 거의 한 대여섯 시 정도였거든요. 오늘 하루가 이런 식으로 다 끝나버리네. 자, 근데요, 그 순간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정말로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섬김의 훈련이 아닐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혼자 택시 타고 가라. 이번만큼 내가 못 도와주겠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그 사람의 사정을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뭐 저녁 같이 먹는 거 다 취소하고 애들 내려다 주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대충 챙겨 먹고 다시 또 시티에 이제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자, 커즈를 다시 태우고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근데 짐을 찾는데 짐이 사라진 거예요. 병원 측에서 뭐 어디다 이렇게 하다가 쓸려갔는지 자기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침 이 사람이 좀 필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필요할 것 같아서 가는 길에 제가 카운트다운 바우처를 좀 사갔습니다.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카운트다운 가서 필요한 거 사라.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커즈가 그래? 고맙다. 그러면 같이 좀 장을 보러 같이 가주라. 같이 카운트다운의 시내에 가게 됐습니다. 트롤리를 함께 끌어주면서 이것저것 장을 함께 보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분의 혈기가 낮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다운되시고 캄다운되시고 뭔가 이렇게 힘도 좀 빠지신 상태로 이렇게 좀 편안히 이런 그런 마음이 좀 드셨나 봐요. 다 골라서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분이 고른 물건들이 제가 주려고 했던 그 바우처 X보다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양심이 있는지 그걸 다 빼더라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들. 이거 안 사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데이빗.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실갱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제 계산을 물론 제가 해줬죠. 그렇게 장을 보고 나왔는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식은땀을 계속 흘리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수건을 갖고 다니시면서 계속 땀을 닦으시는데 그 카운트다운으로 올라가는 약간의 경사진 언덕도 못 올라가서 계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장을 보고 나서 이런 의자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쉬고 가라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더니 잠깐만 좀 쉬고 가자.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즈하고 저하고 있던 그 의자,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기류를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지고요. 이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그분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해줬고 그분이 신기하게 정말 순한 양처럼 표정이 탁 이렇게 되면서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정말 분위기가 그렇게 갑자기 온화하게 싹 변하게 됐어요. 이분이 은혜가 되는지 가만히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순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과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말 별거 아닌 이 부족한 자의 억지로 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관심과 긍휼을 이분에게 알게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루 종일 상상할 수 없었던 묘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서 문 열고 앉히고 집으로 모셔다 주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저한테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그 상처가 있는지, 너를 포함해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너를 포함해서 3명인가 4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 얘기 설교 때 쓰지 말고 니네 성도들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그 부분은 나눌 수가 없죠.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하고요. 왜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됐고 몸이 저 지경이 됐는지 물론 다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처지가 더 이해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데려다주고 서로 포옹을 하고 그 사람도 막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이 막 모tor웨이를 막 이제 진입하는 그 찰나의 도로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하고 있으면 위험하다.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나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딱 해주는데 이분이
눈을 감고 공손하게 자세를 모아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정리하고 집으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날 제 마음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마치 경험한 듯한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교훈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원래 사랑도 없고 안 되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순종이 아닌 복종이라도 해보니까 주님이 결국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구나.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게, 그날의 그 모든 만남의 세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그 주가요, 우리 노숙자 섬기는 멤버들이 전부 코로나에 걸려서, 저 빼고 몇 명, 한 두세 명 빼고 전부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것도 저기 밑에 트위랑기에 선교하러 간다고 갔다가 아주 은혜롭게 선교하시고 더 코로나 없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음식 할 사람도 부족하고 해서 우리끼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캔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근데요, 커즈를 만나서 우리 멤버들 코로나 걸려서 이번 주 안 된다, 미안하다 했는데, 커즈가 그때 사실 차에서 엄청 그것도 욕하면서, 니네 이런 식으로 그거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니네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노숙자들 섬겨야 된다. 막 화를 내십니다. 근데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다 이제 연락 돌려서 우리 몇 명이라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커즈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지금 깨우치시고 단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저도 싫어해요. 사람의 그 마음의 용량이라는 것이요, 다 거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저 대상이 정말 밉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진이 빠져서, 나 진짜 저 사람 이제 끝내고 싶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제가 커즈를 섬긴 그날 후에 1, 2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커즈를 관찰하는데요, 이 사람이 서서히 변해간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배에 오면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던 분이 찬양을 같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고, 그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 진심으로 그렇게 얌전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배를 참여하는 태도가 더 변하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커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보에도 내지만, 며칠 전에 커즈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전에 없던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훨씬 더 진실한 기도가 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제 안에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때 수족관에 가는 그날, 커즈의 연락을 만약에 내가 무시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반대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제가 확신하건대 그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더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멤버들 모두와 커즈와의 그 만남이, 관계가 마음에서부터 더 어렵고 풀려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족한 저도 이렇게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이래저래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어려운 관계가 현재 있으시다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43,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가? 바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으뜸일 것이다.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신앙의 실제 훈련과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한번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자,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부딪히는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없는 그 어떤 가치관과 성품을 맛보고 발견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최근에 그 미국에 계신 재미교포 목사님이시죠. 그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오랜만에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그 믿음이 없는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믿음이 없는 분이 교회는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사랑이 좀 있는 교회일지라도 사람 보면 결국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니까 애초부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니라는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에게. 근데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교회 나와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사람들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자, 당연한 거예요. 이분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에 와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사람들의 행실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분의 솔직한 답변을 들으시면서 벤자민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 우리들은 여태까지 사람 보면 시험 드니까 하나님만 보고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교회만 다녀라. 우리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결국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없다면 이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마치 돌에 맞듯이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성도로서, 목사로서 예수님의 성품, 인격, 이것을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소리 한 채 하나님만 보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성숙한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쪽에서 반드시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우리도 마셔야 됩니다. 자, 말씀에 나와 있어요. 38절 3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마셨던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으깨지기까지. 그 이사야서 영어 버전으로 보면 크러쉬라고 해요. 크러쉬. 완전 으깨어져서 무참하게 죽어지는, 낮아짐과 깨어짐과 죽기까지 섬기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믿고 따라오려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니? 근데 그 잔은 너희 자신을 높이 만드는 잔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사라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잔이야. 그래도 마실 각오가 돼 있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굳이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핵심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로 낮아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품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세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굳이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상처나 부딪힘은 더 이상 싫으셔서 사람을 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사람은 늘 상대하지 않고 혼자서만 섬길 수 있는 일들로 제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시면서 부딪히면서 한번 섬겨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피해서는요 반드시 신앙에 한계가 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시고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그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섬김의 기회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놓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고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풀리지 않을 법한 그런 힘든 관계가 있으실수록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평생 이웃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에 대해서 왼손이 제발 좀 모르게 해주시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제 안에 좀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몸뚱아리 하나 먹고 살고 바쁜데 주님 여기에 갇혀서 마음 강팍하고 그렇게 주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비천한 자리일지언정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섬기는 자의 기쁨과 감동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